알아야 진짜 믿음으로 보여줄 수 있다. 보여진다 이 말. 물질을 풀지 않으면 무엇로 여러분 믿음을 보이신대요? 그런 물질을 풀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주일이라는 삶을 주셨어요. 일주일이라는 삶을 주시면서 6일은 너희 마음대로 너희를 위해서 살아가게 했죠. 하루 주일날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구분해 주셨어요. 그래서 또 그런다고 해서 또 그래서 직장에서 내가 벌어들이는 돈은 내 주권이에요.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이 봉급받는 거는 여러분에게 주권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권을 주셨어요. 그래서 통째로 전체가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막 무조건 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의 삶 자체가 그냥 제대로 이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그 중에 10분의 1만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여러분이 주권 아래에서 여러분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사용하면 돼요. 그러나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때로 필요하시다 그러면 아들 백살의 아들 독생자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그런 명령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가 그 이삭을 바쳐야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를 허락해 주실 때 가장 인간들에게 오는 고난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했어요. 그 고난이 물질이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이 물질까지도 풀 수 있어야 해요. 그 물질을 풀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 고난에도 이 물질을 풀게 하는 이 고난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래서 왜 조금 몸이 아픈 거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기도 해요. 그러나 야 너 생활비 전체를 네 공급 전체를 내놔 얼마를 내놔 교회가 이렇게 힘드니까 뭐 얼마를 내놔 이런 음성을 딱 주시면 여러분들 숨도 없이 분명하죠. 기도가 쉽지 않을 거예요. 기도가 쉽지 않을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고난으로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걸 순종하고 따를 때 하나님 안에서 확 열려버린다. 아들 이삭을 내가 아끼지 않냐느냐 내 생명과 같이 여기는 그 물질을 내게 풀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내게 이렇게 주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 그래서 우리가 다음 이 물질에 관해서 진짜 공부하면 기가 막혀요. 성경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요. 이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너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설교 시간에 물질로 통해 오는 축복을 일체 알지를 못해요. 왜 물질 이야기를 했다면 다시 힘듭니다. 우리는 바로 고난의 순간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고통이 올 때 그것이 그 고난이 우리에게 고통으로 올 때 하나님 우리는 그 고통의 소리에 순종하면 됩니다. 그 고통의 환경 속에서 순종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추수하게 하시는 겁니다. 제가 가장 어려웠을 때가 언제냐면 천막으로 살 때 가장 힘들었죠. 그리고 교회를 겨우서 공부를 지어놓고 천막으로 살 때가 가장 힘들었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 물질을 순종했습니다. 무조건 돈을 헌금을 해가지고 우리 교회에다가 헌금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왜? 여러분은 교회에다 헌금을 하시면 돼요. 근데 저는 우리 교회에다 헌금 결국 내 살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데를 보게 하셨어요. 그것도 뭐냐? 성령이 폭포수같이 쏟아지던 그 교회에다가 헌금을 하게 하시는데 정말 힘들었어요. 생활비도 없을 뿐더러 그때 우리 아들 중학교 3학년 졸업을 못했어요. 왜? 3, 4분기로 냈던 그 돈을 사경회비가 무슨 돈인가요? 그 돈을 내지 못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졸업장 나왔는데 3, 4분기로 내던 돈 있잖아요. 지금은 안 내고 있지만 그런 돈을 냈었죠. 그걸 못 내고 있었을 때 그리고 천막으로 살 때 전기도 겨우 끌어 나오고 물도 다른 집에 가고 떠나 먹어야 됐었고 이러고 힘든 시절 가고 쥐가 일로 다니고 쥐가 바지 속으로 들어오고 여름에는 이불을 둘러쓰고 여름에는 잠을 못 자요. 더워서. 근데 겨울에는 눈이 와도 이불만 둘러쓰면 자더라고요. 그렇게 살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없이 그 고난 가운데 그 돈 가지고 우리 아들 졸업장을 무사히 따버려. 중학교 졸업장을 무사히 졸업을 하게 되고 그 돈만 가지면 쓰고도 남는 충분한 돈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 상황 가운데서 계속 신을 뿌리고 가셨어요. 그래서 심었죠. 그것도 남의 카드를 빌려가지고 카드깡을 했더니 손미자를 그때 당시 40만 원이나 들고 그리고 그것을 매달 갚아내면서 헌금을 했어요. 딱 헌금하고 나서 3개월 만에 1,000만 원이 들어오더라고요. 서울에서. 그래서 중국교회 그 교회 기초를 시작하게 했죠. 하나님 그렇게 그 고난 중에 하나님께서 그를 순종하게 해서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순종했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성령의 역사가 막 폭포수같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고난 중에 축복 하나님 앞에서 쉬게 될 경우 고난 중에 순종할 경우 반드시 우리는 그 물질의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물질의 축복이 따릅니다. 제가 그 교회를 짓고 나서 고난 중에도 우리 생활비를 제대로 하지 못했었죠. 그때 누구하러 가면 지금도 NC백화점에 아시는 분 이제 주인이 서로 바뀐 분은 모르는데 지금도 가면은 저를 알아보시는 분이 너무 많아요. 요즘 왜 옷을 안 갖고 가세요? 목사님과 사모님들 수도 없이 그때 당시는 저도 옷을 이런 옷 제대로 못 입어보던 시절이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내가 목사님들 사모님들을 섬겨야지 그런 자세로 그렇게 목사님 사모님들을 옷을 한 달에 한 번씩 저희 교회에서 기도회로 모일 때마다 그분들 한 번씩 올라가면서 옷을 해드렸어요. 그래갖고 누쿠아에는 늘 제 빛이 걸려 있었어요. 하도 가져가니까 그 누쿠아에서 옷을 그냥 뒀어요. 그리고 돈은 이제 천천히 갚아낼 정도. 제가 VIP 손님이었죠. 지금도 가면은 왜 옷을 넣어줘 옷 가지려고 하세요? 그 정도로. 그런데 지금은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제가 믿음을 갖고 선포할 수 있건데 죽을 때까지 나의 삶을 공급해 주시라는 확신이 있어요. 아멘. 이 교회 문제도 하나님께서 다 공급해 주셨고 이제 저 뒤에가 아마 TV 뒤에가 한 대가 저 뒤에 달릴 거예요. 강대상에 목사님이 사용할 수 있는 마이크도 또 멋진 것이 올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목사님의 또 멋진 선물도 받았어요. 목사님 아이패드가 깨졌었는데 아이패드가 딱 와버렸어요. 그래서 택배로 딱 와버렸어요. 생각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못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 전부 다 챙겨주시고 돌보시는 거예요. 저는 아마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게 월요일날 저녁에 기도한 새벽에 화요일 새벽에 기도하면서 받아나는 이런 것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구원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모든 삶들이 바로 고난 중에 힘을 줄 아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은사가 열립니다. 제가 고난 중에 아무것도 없이 집도 없이 비가 오면 기도원으로 사러 갔어요. 아니면 차 안에서 잠을 잤어요. 형제간들 집에도 못 갔어요.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하루 저녁 갔다가 쫓겨나기도 하고 잘 데가 없었어요. 그 들판에서 천막 쳐놓고 그러고 살 때 미친 짓이죠. 우리보다 훨 좋은 교회에다가 내가 돈을 그렇게 갖다가 헌금을 할 수 있다는 게 그것도 빚을 내가면서 저한테 최고의 모험의 시간인 거죠. 내 하나님의 주시는 감동을 그냥 심었어요. 순종해야 되겠죠. 그랬더니 그 심은 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축복하셨고 저희 교인들을 축복하셔서 성령의 은사가 되기 시작했죠. 여러분이 받은 은혜는 바로 지금 이 성령의 은혜가 그때 하나님께 심었던 그 은혜의 줄기가 지금도 여전히 끊이지 않고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지금도 이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김성환 집사님 방언이면 줄도 몰랐는데 방언이라는 걸 하게 됐다. 그
은혜가 바로 그 고난 중에, 위기 중에, 고통 중에 심었기 때문에 주시는 은사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더 확실하게 열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하나님 위기 중에 여러분 심을 줄 알고 또 위기 중에 순종할 줄 알아야 됩니다. 힘들수록 예배자의 모습에, 힘들수록 기도자의 모습에, 힘들수록 훈련자의 모습에, 힘들수록 부지런히 심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반드시 하나님 여러분 추수하게 하실 겁니다. 아멘. 직장에 있는 사람은 승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제게 우리 교인들에 대한 환상을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직장에 있는 사람들은 승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계속 그 말씀을 주셔요. 이제 또 승진의 은혜들이 있었지만 그 은혜 외에 또 기도하면 또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승진해. 그럼 누구를 승진하게 하실까? 지금 기대하고 쳐다보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 누군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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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보고 있어요. 내가 너희들을 부하게 할 것이다. 나의 은혜로 너희를 풍족하게 할 것이다. 풍요의 왕이 너희 삶에 있게 할 것이다. 아멘. 이 말씀들을 들으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도 이런 믿음의 자리까지 가야만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얻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멘. 고난 중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상실해버립니다. 마음이 조금만 상해도 은혜를 상실해버립니다. 그러나 그 고난 중에 고난을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심고 감사하면 반드시 여러분이 평생 누리고 살만큼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지키실 겁니다. 아멘. 자, 우리가 지식 말씀의 은사를 사용하는 이유는 뭐냐? 바로 이런 것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계시의 말씀이고 이게 계시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미래까지도 볼 수, 현재의 모습을 보면서 미래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지금 내가 이 고난 중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될 때, 내가 이 고통 중에 하나님 앞에 쉬게 될 때 나는 더 힘들어질 텐데, 그러면 그건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더 힘들어질 겁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실 거라는 확신 갖고 심는 것에 몇 배?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으로. 근데 100배뿐이었는가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흉년 중에 심었을 때 몇 배를 얻었나요? 120배인가요? 100배였나요? 100배. 그러나 가뭄 중에 거기 가보세요. 가뭄에 절대 씨앗이 안 나요. 우리 동네도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동네도 가뭄만 들어서 절대 씨앗이 안 나는데 거기는 더 메마를 보시죠. 그 가뭄 중에 씨를 뿌렸을 때, 가뭄 자체가 고난이에요. 씨를 뿌려봤자 날 수가 없어요. 근데 가뭄 중에 씨를 뿌릴 때 하나님께서 100배의 은혜를 주신 것처럼.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지혜의 말씀을 사용하는 이유는 삶의 학증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이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지난 월요일날 살았던 제 시간을 잠시 단편적으로 여러분과 같이 나눴던 이유는 바로 확증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간증은 우리에게 확증을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 확증을 주기 위해서 그걸 단편적으로 시작하고 이 말씀을 같이 나누는 겁니다. 바로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사용하는 이유는 우리의 삶에 확증을 주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축복과 저주의 열매를 확신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그 지식 말씀의 은사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미래를 제시하기 위해서, 개인의 특별한 방향을 결정하기 위해서 이 지혜 말씀의 은사를 사용하는 겁니다. 지혜는 세 종류의 지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세상의 지혜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부터 30절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7절에 보면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감추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것이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 성령은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고 11절에 하나님의 영으로만 아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12절에 하나님께로 온 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3절에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만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의 영의 지혜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지혜는 여러분이 지식적으로 세상의 지식으로 배운 그 지식에 불과할 뿐이고 세상의 지혜는 여러분이 경험한 것 뿐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지식에서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다른 은사적인 지식은 뭐냐면 4차원적인 세계, 보이지 않는 곳, 보이지 않는 은밀히 감춰졌던 세상을 볼 줄 아는 것이 바로 은사적인 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지혜 속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교회 문제를 해결할 때마다 가만히 보면 세상의 지혜 속에서 제게다 말씀하실 때가 너무 많아요. 그건 답답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지혜를 찾아갈 줄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 세상의 지혜가 있고 두 번째 성경의 지혜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 집에 가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마음의 눈을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소망이 무엇이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업의 풍성한 것들이 어떤 것인지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의 지혜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주어지는 이 지혜 대단한 것들입니다. 이 지혜만 은사적인 지혜가 아닌 이 지혜만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엄청난 예수님보다도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이사야 11장, 출애굽기 28장 3절 집에 가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성령의 은사, 성령의 지혜, 말씀의 지혜입니다. 창세기 41장에 보면은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은사적인 지혜입니다. 꿈을 해석합니다. 아름답고 살찐 소 7마리를 이 풍년의 7회로 해석을 했죠. 흉하고 파리한 소 7을 풍년의 7년의 시간으로 해석을 합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열왕기 3장 16절부터 28절 솔로몬 왕에게 차기 부유자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아들이 죽었다는 것을 서로가 호소합니다. 살아있는 거에 내 아들이다. 아니다. 죽은 거는 저 여인의 아들이고 살아있는 건 내 아들이다. 이라고 두 여인이 싸웁니다. 그럴 때 솔로몬이 지혜를 발휘하죠. 이것이 바로 지혜. 친엄마는 절대 이 아이들이 죽는 걸 원치 아니하겠구나. 그래서 아이를 반으로 잘라서 나눠주라 합니다. 그래서 진짜 엄마가 죽이지 마세요. 차라리 저 엄마에게 이 아이를 주세요. 그리고 창세기 6장 14절, 18절 홍수 올 것을 대비해서 노아가 방주를 준비합니다. 이때 당시는 비가 오는 것이 아예 생각지도 못한 시절이었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비가 올 것을 미리 알고 그 홍수를 온 지구가 다 잠길 거라는 것을 미리 알고 지금도 아마 비가 많이 온다고 해도 온 세상이 잠길 거라고 누구도 예측하지 못할 겁니다. 노아의 홍수가 다시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예측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창세기 19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롯의 가정이 구원시켜주죠. 그건 보이지 않는 세계의 지혜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1절부터 25절 여기 보면은 사도 바울이 배를 타고 풍랑을 만납니다. 그레데 샘에서 겨우 멈추게 되면서 유라굴라 풍랑으로 인해서 죽게 됐을 때 걱정 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실 것이다 라고 그 풍랑 가운데서 그렇게 선포할 수 있는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봤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영분별의 은사입니다. 자, 영분별에서 성경적인 사건에 보면은, 자, 영분별의 은사를 보면은 계시 은사 중에 지혜 말씀의 은사, 지식 말씀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이 세 가지가 나눠지죠. 자, 영분별의 은사는 첫 번째 성경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부터 23절. 혹시 기억하시나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을 때 뭐라고 합니까? 사람들은 다 선생님을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정확하게 분별을 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도행전 8장 23절. 여러분 마술사 시몬이 나옵니다. 시몬이 세례를 받고 빌립을 따라다닙니다. 왜 따라다닐 줄 아세요? 마술사 시몬. 뭐 이 정도면 정답을 유추할 수 있죠. 자기도 그 요한의 베드로와 요한에게 돈을 줘서 헌금을 해서 그 은사를 받아 성령의 은사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때 말합니다. 바로 이 너는 악독이 가득한 자다. 왜 그러냐면 그 은사를 통해 돈을 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은사를 사모한 것이 아니라 그 은사를 통해서 돈을 벌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하냐 너는 악독이 가득하고 불의의 매인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에게 혹시 그런 생각이 있어서 제가 그렇게 말한다면 아마 또 사도행전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 했죠. 헌금을 했는데 이거는 뭐 다 팔았는지 어쩐지 모르죠. 다 판 돈을 우리 다 가지고 헌금했는지 말 안 하면 우리는 모르는 거죠. 그런데 헌금 다 했느냐? 예? 헌금하고 다 했습니다. 그러더니 너는 성령을 속이는 죄를 지적하면서 그 자리에서 죽게 되죠. 이런 것들이 바로 영분별의 은사를 통해 드러나는 것들입니다. 거짓의 영. 사도행전 13장 9절부터 12절에도 마술사 엘루마가 나옵니다. 유대인의 바예수라는 사람이죠. 이 사람 쫓아다니면서 예수를 못 믿도록 자꾸 애쓰습니다. 그때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라 모든 원수요 모든 의의 원수다 라고 하면서 이 사람을 저주했던 내용들이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18절에 보면 빌립보 지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귀신 들린 여종이 이렇게 나타나 17절에 보시면은 자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여종 하나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예수님의 제자들 그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들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 라고 말합니다. 귀신 들린 여종이. 여러분이 이거 정말 이 말씀이 여러분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말씀입니다. 이거는 누구의 말입니까? 귀신의 말입니다. 자기를 칭찬했지만 사도 바울에게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다.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이끄는 자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여러분은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의 은사를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귀신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노래한다고 해서 다 그것이 그분들의 성령에 의해서 찬양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충분히 예수 그리스도까지 전할 줄 아는 것이 바로 사단의 계략입니다. 자기를 쫓아낼 줄 알고 미리 방어막을 펴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이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예요. 이렇게 고백하고는 했지만 그때 사도 바울 말합니다. 그 속에는 그러고 계시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려고 했을 때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나 같은 제자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에게 사랑하는 거라. 이것이 바로 영분별입니다.
내 앞에서 죽음만 한다고 해서 그 영이 영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교회를 이해하는 척 하지만은 영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교회를 이해하는 것 같지만 이간질하는 영이에요. 칭찬하는 것 같지만 뒤에서 나를 모욕을 주는 영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런 게 구분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이런 것들 구분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교회를 세워갈 수가 있어요. 이게 구분하지 못하면 교회는 언제든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은사를 사모하면서 열심히 쫓아다니고 세례까지 받고 그러지만 결국은 사악한 영과 악독한 영을 가진 자라는 겁니다. 지극히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있지만 그 영혼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릴 수밖에 없는 더러운 귀신의 역사라는 것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때로는 꾸중하지만 그 속에 생명이 있다는 걸 여러분이 보셔야 됩니다. 어제 제가 교인들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하니까 우리 하니까 다 이유가 있죠. 여러분은 다 이유가 있어. 이걸 볼 줄 아셔야 됩니다. 그냥 멸갑시는 말이 아니라 또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저렇게 미리 설명하지 않고 말할 때도 많습니다. 그럴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분별의 은사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결국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 여러분 앞에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귀신 들린 자가. 그러자 사도 바울은 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아 그에게서 나오라. 이것이 바로 영분별의 은사의 축사의 은사입니다. 자, 영분별의 목적은 뭐냐면 귀신의 정체, 악한 영과 사단에 있는 지역을 드러내는 겁니다. 영분별의 목적은 귀신의 정체와 악한 영, 사단이 있는 지역을 드러내고 분별하는 것이 바로 영분별입니다. 영적인 주체 세력을 우리는 분별해야 되고 영적인 주체 세력을 또 악한 영의 주체 세력을 쫓아내지 물리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영분별의 은사입니다. 이런 은사들은 영에 사로잡혔던 사람들이 더 빨리 올 수 있습니다. 영분별의 은사는 영에 사로잡힌 사람. 자, 두 번째 영분별의 목적은 뭐냐? 사람 속에 숨어있는 귀신의 정체를 드러내는 겁니다. 바로 마술사 시모, 마술사 엘루마, 귀신 들린 여종 속에 숨어있는 그 귀신의 정체. 앞에서는 지극히 그리스도인답고 지극히 교인답고 지극히 함께하는 사람 같지만 그 속에서 역사하는 더러운 귀신들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 처음 시작한 이 교회, 꿈의 교회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이미 어느 작은 사건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런 것도 통해 그 속에 있는 역사하는 영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저는 그 속에 뱀을 봤어요. 뱀을.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 속에 역사는 그 사람을 딱 잡아서 던졌는데 뱀이 쫙 던져지는 걸 봤어요. 라고 그런 걸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 영분별입니다. 그 영분별의 은사에 따라고 다 제가 아주 종종 한 번씩 기도하면 영분별이 있는 은사를 받으시는 분이 있어요. 이 판단을 하기까지는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속에서 귀신에게서 귀신의 정체를 드러내고 쫓아내고 그 사람들을 해방시켜주고 잘못된 영으로부터 해방시켜주는 게 축사은사입니다. 세 번째로 사람의 영의 역사가 있습니다. 사람의 영의 역사, 사람의 영, 사람의 지혜,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영과 성령의 역사, 성령의 지혜도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같은 일도 저는 우리 목사님이나 저는 여러분이 전문직을 가진 일반인들이라면 저희는 전문직이 아닙니다. 전문직이라면 여기
목회가 전문직이죠, 우리 목사님에게는. 그러나 전문직이 아니지만 때로는 여러분의 사업을 보면서 여러분의 직장을 보면서 저희가 조언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들어주셔야 됩니다. 저는 전문직이 아니라 여러분의 상황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이제 잘 아는 사람이니까 형탁이 엄마 김희영 권사님 똑똑하고 전문직 여자답습니다. 여기다 가게를 차리면 지나가는 행인들을 보면서 또 거기에 세금 또 지나가는 사람들 모습 속에서 또 뭐죠? 젊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 나이 든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 그런 걸 생각하면서 사업을 딱 추진해 나가요. 나는 무섭습니다. 벌써 손익계산이 여기다가 내가 옷집 한번 해보고 싶어 하고 벌써 손익계산이 그런 식으로 계산하고 딱 나옵니다. 그럼 사모님 손해예요. 사모님 그러면 얘기는 이익이에요. 뭐 이런 계산이 손익계산이 바로 나와요. 사람의 지혜예요. 세상의 지식입니다. 너무나 많이 경험합니다. 저는 그런 것들. 도저히 안 된다는